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그거 같아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고백. 그거잖아요. 부모가 자녀 만났을 때, 나 엄마 봤을 때 제일 좋아. 나 아빠 봤을 때 너무 좋아. 이 표현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오면 기쁘기도 하지만 그 돈을 많이 주고 나를 외면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깨 쫙 펴고 살아가는 것도 기쁘지만 그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도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많아지면 하나님도 기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게 하나님으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플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술렁술렁합니다. 띄워주세요. 앞에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고 혹시 암송하신 분들은 이렇게 눈을 감거나 저를 보시면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곳곳에 눈을 감고 이렇게 암송하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제 방송실은 제 마음을 알았습니다. 보고 하셔도 되니까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암송하신 분은 잠시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암송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이것을 왜 그렇게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수학에서 도형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거든요. 물론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지를 연구하고 논문으로 씁니다. 그런데 수학의 진도를 나가려면요, 그냥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삼각형의 합이 180도니까 삼각형 두 개가 붙은 사각형은 360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첫걸음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다음 발걸음들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국수 드시러 가시면요, 특별한 떡이 하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오메기 떡 아세요? 모르시면 내려가 보시면요, 팥이 송글송글 붙어 있고요, 그 안에 보통 찹쌀이나 차조 같은 거를 넣는데요, 떡이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그 쫀득쫀득함 안에는 팥 앙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떡이 너무 재밌는 떡입니다. 한 입 베어불면 제일 먼저 팥의 그 식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쫀득쫀득한 떡의 식감이 느껴지고 그 떡의 식감을 지나면 팥 앙금의 그 달달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오메기 떡을 보면서 참 우리 강래교회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떡이 어떤 떡인지 아세요? 우리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5,000원씩, 10,000원씩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돈들을 모아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떡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기도로 감쌌잖아요. 그 감싼 우리를 이제 청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싼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싸고 또 감싸는, 팥이 떡을 감싸고 떡이 팥앙금을 감싸는 이 오메기 떡, 이거 강내교의 떡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감싸 안아져 갈 때 우리는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행복의 요소를 찾는 것 중에 오늘 신명기 12장에 있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현장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요? 온라인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요? 대답을 잘 하신 분도 있고,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늘 질문이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장 예배.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나누며 서로 대면하는 것이 참 값지다라고, 이것이 바로 진짜 참된 진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어떠한 공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지나다 보니 현장과 온라인이 공존함을 익숙하게 여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주제를 이 익숙함의 주제인 공존에 비추어 보면 대답하기 좀 아이러니함이 우리들 안에 느껴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온라인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 한번 우리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한데요. 예배하게 보면 예배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재현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요,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해로서의 예배입니다. 이해로서의 예배는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는가가 중요한 예배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은 설교가 자칫 강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경험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 경험으로서의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 자칫 예배가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만족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은 참 좋은 초점이기는 한데 자칫 예배자가 소비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음식을 고르듯이 예배를 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요. 소비자는 만족을 찾지만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예배가 좋다, 예배가 바르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암송했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곳이냐,
사랑함이냐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규례들을 알려줍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의 첫 부분이 경제생활을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장의 처음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주관하심을 주권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이야기는 10계명의 1계명, 그리고 2계명, 그리고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교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쉐마 교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세 가지의 교리가 이 신명기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읽어갈 때 그 문체를 보면요.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해요. 여지가 없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문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신들을 섬기던 곳을 파괴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과 그 이름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원래 어떤 면에서 배타적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 와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저기 와 있는 하객도 내가 당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맞지가 않죠. 사랑은 오직 그만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도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향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파괴되고 회파되고 부서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말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장소의 문제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장소의 숫자가 아니라 이 예배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높은 산이면 높은 산,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선택으로 하나님을 끌어오고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곳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신 곳,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을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택하신 장소는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함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를 한번 볼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 혹시 다른 종교의 신상이 보이시나요? 어떤 조형물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죠? 우리는 그럼 뭘 파괴해야 할까요? 뭘 회파해야 될까요? 뭘 부숴야 할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부숴야 하는데요. 우리들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명한 설교자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찬양의 분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시설 중요해질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설교 필요하죠. 좋은 음악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 예배를 드릴 때에 아주 큰 도움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를 향한 첫 질문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지금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예배의 첫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지켜가는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장소부터 지키자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지키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모든 우상 내려놓고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지금 광야의 상황과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의 상황이 다르다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요, 광야 유목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착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자기 땅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농작물을 키우며 재배함 가운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고 경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신데 그 다가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 우리 한 80년대 정도로 가볼까요? 그때에는
한 곳에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이 시간 속에는 현장 예배가 옳으냐,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로 지금도 학자들은 서로가 갑론을박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 두 극단 속에서 한편은 예전 방식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다른 한쪽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젠 아무 방식이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신명기 12장을 천천히 묵상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 극단, 나뉘어진 곳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형태가 변했을 때에도 그 예배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어느 것이 좋은 예배고 어느 것이 나쁜 예배다라고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온라인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 그 말씀 통해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현장에 못 오는 분들에게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공동체와 연결되어지고, 멀리 타지에 어떠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 못 오는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성을 이어가게 하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예배요, 아주 소중하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깎아내리고 어느 한쪽을 높인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질문,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입니까? 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린다면요, 온라인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드린다면요,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될 수 있고 현장에서도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소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라인에 접속해 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앉아서 오늘 찬양은 별로네. 오늘 설교는 뭔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오늘 예배는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예배를 소비자의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앞의 구절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소비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 표현이 뭐냐면 가나안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높은 산에 있으면 좋아 보여서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푸른 나무 아래가 좋아 보여서 그 아래에 그늘에 신을 갖다 놓고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기 편한 방식으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곳에 내가 서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신 산,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대화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형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기술, 방법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중심에 모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 희생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요, 엄숙한 제사들이고 근엄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상황 속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마음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뻐하고 함께 먹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 자기 몫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까지 이 즐거움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막론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채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다시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어라, 함께 기뻐해라,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려주신 이 예배함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밀착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식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배는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배는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좋은 예배 평가할 때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좋았나요?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괜찮았나요? 찬양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안에 감동이 있나요? 이건 좀 괜찮네요. 근데 우리요 12장의 말씀을 읽었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 때문에 누구와 함께 기뻐할 것인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구와 나눌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누구와 함께 나누고 흘려보낼 것인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강래교회 공동체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시간들 속에 받은 이 감동을 누구의 필요를 나눔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2장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만큼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 점심에 먹을 오메기떡, 이 오메기떡을 생각해야 합니다. 팥이 찹쌀을 감싸고 찹쌀떡이 안에 있는 팥 앙금을 감싸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야 합니다. 서로의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쌀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는 것 중요하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흘려보내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은혜는요,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선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이 온라인이냐 현장 예배냐가 아니라 오늘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나와 공동체가 연결되어지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 돌아가는데 외롭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린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내가 이 공간의 공동체가 되었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이 공간 안에 있는 공동체 원들을 내가 만나 교제하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드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묻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강내 교회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느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현장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온라인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예배가 우월하고 온라인이 부족해서 현장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함께 행복을 누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예배일까요? 무엇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 12장의 시간들을 함께 지나온 우리에게는 질문이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했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만족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묻는 것이죠. 예배의 형태는 분명 계속 바뀔 겁니다. 장소요,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중심은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은 누구시냐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냐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고백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심을 지키며 그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주변에 품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